성탄절은 무엇인가? 거룩한 탄생이 있는 날이지요.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요. 그것도 하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만난 사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난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원래 높은 사람은 내려오려고 하지 않죠. 아랫사람들이 올라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게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늘이 자신의 위치를 양보해서 조금 내려오고, 땅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만난 사건이 아니라 땅은 여전히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하늘이 짝사랑하던 그 하늘이 땅에 대한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땅을 이대로 둘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으로 자신을 낮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무엇처럼?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에 달하여서, 최고 정점에 달하여서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성탄의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어 놓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최대 한도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그에 대해서 땅인 우리들의 응답은 그 얼굴을 바라보고, 지금까지는 그 얼굴이 우리를 피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척 아팠는데, 이제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향하여 가도록 노력하고, 그 얼굴을 이제 만나게 됨을 기뻐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댄다는 건 참 중요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 못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안 통하죠. 마음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이건 만남이 아니에요. 선을 보러 가면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이제 그러는데, 모르고 갔다 이거죠. 블라인드 데이트. 그래도 상대방을 바라봐야지. 내가 숫기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딴 데만 쳐다보고 손가락만 만지고 손톱만 뜯고 하면은, 그런 남자를 보러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나갔다, 그럼 그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끼겠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성서는 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고 최초로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최대한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 얼굴을 보게 된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치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시면 그 얼굴을 봐야지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터이니 너희들도 내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봐야지만 그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세상의 여러 가지 탐욕, 욕심,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할 그 얼굴을 내 마음에 모실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생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진짜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얼굴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빈방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극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지금 자신들의 머물 곳 또는 마리아가 해산할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해산할 장소는커녕 그저 하룻밤 숙박할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빈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르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주 이 이야기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기대대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또는 어떤 고관의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셨다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편안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편안한 탄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어쩌면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걸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본문으로 다시 오늘 하려는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빈방을 찾지 못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만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머물러야만 했고 그날 밤에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로 탄생하신 그분이
그의 이 땅에서의 첫날 밤을 마국간에서 맞이하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누가복음 기자가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기자의 독특한 이야기 전개이며 누가복음 기자의 신학이 가장 돋보이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어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감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마국간에서의 탄생을 지금 누가복음 기자는 과감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참으로 누가복음의 기자가 감사한데 그런 신학은 제쳐두고 상황만 보겠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보통 때는 생각되는 마국간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만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바로 옆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누군가가 지켜봤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좀 도와서 아기를 낳는데 지금 그냥 하룻밤을 자는 것도 아니고 좀 안락한데 좀 편안한 데로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그 아기의 신분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속상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까요? 조금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말한 것처럼 빈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내가 지금 예로 베들레헴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근데 내 안에 지금 주님께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나는 주님한테 뭐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빈방 없습니다. 당신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쉴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곳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지금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지금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다음 슬라이드 좀 보겠습니다. 플레이 눌러주십니다. 잠깐만. 이거 뺐어요? 조금 있거든요. 플레이 눌러주십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아름들 당신의 변할 것 없네 예. 내 속에 그냥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해요? 가요라고 그래요? 유행가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가수가 조성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예요. 이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제 가요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안에 당신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간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많아. 나의 이기심, 나의 에고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태어나실 곳도 나는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곳도 내 안에는 없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와서 잠깐 쉬실 공간조차 내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악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당신의 쉴 자리는 다 빼앗겼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얽매여서 나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주님을 맞이할 여지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빈방 없습니다. 당신이 들어올 방이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비비고 들어오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대로 내가 살도록 좀 나를 놔주세요.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거룩한 곳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다들 그 일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왜들 다 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는 그의 손이 깨끗해야 하고 그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손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악에 빠져서 죄된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행여라도 빛이 내 삶을 비추어서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그것들이 드러날까봐 자꾸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환히 웃으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이 땅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은혜의 계절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러한 복된 계절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도 향하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듯이 우리도 그를 향하여 다가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나를 피우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았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욕심과 탐욕들, 거짓과 불의, 비겁함, 더러움, 이런 것들은 다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지금까지 허탄한 것, 부질없는 것들, 그런 것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든지 비워 놓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것이 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또 성탄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 함께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며 기쁨으로 이 계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귀하고 복된 계절, 왜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피하려고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향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